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을까?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막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서도 안 되겠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충분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싫은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걷게 하셨답니다. 이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험을 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칠 정도로 여러분 걸어 다녔습니다. 겨우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갖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모세를 그냥 대항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여러분 막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물 마시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음식도 참 부족해요. 피곤해요.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간간히 짜증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그립다고, 애굽에 고기가 막혔대서 무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었던 것이 그립다고, 우리 보따리 싸고 다시 그리로 가자고, 얼마나 여러분 삶을 한탄하며 옛날이 그립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갖다가 먹으면서도 싫다고 짜증 부리면서 왜 맨날 이것만 먹느냐고, 응?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것만 먹어서 실증 난다고 투덜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뻗어하게 하나님 목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 백성을 이끌어낼 신이라고, 여러분 지돌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그 앞에서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적도 하나님 목전에서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한 일보다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더 많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백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답니다. 하나님의 섭리셨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으면서 많이 피곤했어요. 못 먹었어요. 마실 물 때문에 짜증을 부렸어요. 피곤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짜증 부렸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란 거래요.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긋지긋한 경험인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셨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기갈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요 마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불평했습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진땀이 나요. 아,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네. 내가 불평하다가 얼마나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안한 것, 이런 일들 속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섭리신앙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섭리신앙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좀 진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안다고 한다면 입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한다면 원망불평 하려고 그러다가 입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안다고 한다면 신중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좀 신중해지고 내 입이 좀 신중해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좀 신중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조금 내가 안다고 한다면 짜증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터득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수 있습니다. 신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자, 다시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셨대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답니다. 이 말씀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야,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시험 볼 거야. 그리고 과목은 뭐인데, 국어는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그런데 과외 시간에 했던 거 그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유심히 봐. 그러면 유익될 거야.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렇게까지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미안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속상해요. 석범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너한테 시험할 거야. 근데 이런 시험을 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시험은 쉬워. 네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괜찮을 거야. 이기면 내가 기뻐할 거야. 상 줄 거야. 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나를 시험하신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로 걸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삶을 살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뭡니까?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한답니다. 내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굽군 됩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이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두렵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우성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 차라리 우리 항복하자. 설마 저들이 우리를 죽이겠냐?
우리 한국 저 예굽으로 끌려가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자.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항복하고 싶어요. 우리 두 손 들고 다 포기하고 항복하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초조함과 다급함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려는 거래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여러분 없을 때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내일 당장에 떼거리가 없어요. 내일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거야, 먹이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당장에 떼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여유와 용기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광야 삶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내는지, 얼마나 슬기롭게, 얼마나 지혜롭게 이겨내는지, 과과정을 승리하는지, 여미 삶이 불안해 인도자가 필요할 때 과연 주님을 찾는지, 무당을 찾는지, 여러분 미아리를 찾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이 불안할 때, 네 삶이 여유가 없을 때, 초조할 때 네가 나를 얼마나 부르짖고 찾는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는지,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혹은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예고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 만약에 예고한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준비나 할 것이지. 그래서 예고 없는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들거나 쉬운 일이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런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죠? 여러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감사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욥의 경우를 봅니다. 욥의 경우. 자, 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한번 지워버리세요. 욥만 한번 딸랑 생각을 해보세요. 욥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복하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도적님이 들어와서 다 걷어갑니다. 뺏어갑니다. 10남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몸에 병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느냐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어요. 나는 죽겠어요 지금. 응? 욥이요. 나 죽겠어요. 나. 그런 욥의 여러분 정신적 고통이라면 그 욥의 고통의 지수가 굉장하답니다. 그냥 이 욥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이랍니다. 4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만한 그런 심적 고통이랍니다. 욥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절망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마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욥의 입장은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난 죽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해서 많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욥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 내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진짜 저가 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라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욥에게 주셨어요. 아슬아슬했지만 욥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역시구나.
여보야, 넌 역시야.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귀 앞에서 그랬어요. 마귀야, 봤냐? 너 봤어? 야, 욥 너 봤지? 야, 까불지 마라. 우리 욥이 치고다, 임마. 하나님이 욥을 보고서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인상이 팍 찌그러지면, 에이씨, 괜히 했네.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어느 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날 때,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못 일어나가고 우리 주님을 떠날 때,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하실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은요, 내 믿음을 한번 보시려고 그러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고 있다는 생각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우리 인생의 사사건건은 우연이나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끔가다 테스트해 보는구나. 승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아주 성숙하며 단수 높은 생각, 영적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예요. 그러면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달파야지. 욥의 생각, 아까 욥을 여러 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욥의 고통지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지수였답니다. 아내한테 발반당 아내가, 야, 여보시오, 당신 차라리 죽어. 차라리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죽어버려. 나도 속변하게, 나 시집가게 빨리 죽어버려. 여러분, 믿었던 아내가 그 말을 하면은 욥이 얼마나 절망적일까. 겨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봐, 당신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까? 승질나는 말들을 하나씩 톡톡 하고 있을 때, 욥으로서는요, 진짜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괜히 어쩌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섭리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인생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어쩌다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이 목적이 뭐였을까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갖다 고통 속에 넣으셨을까? 욥의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복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컸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아픔이 커요.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냥 탁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통이 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을 테스트할 때도 하나님이 적당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지기를.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바다, 인간의 힘이 소용없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교만하여 나서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아니 그런 문제 앞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들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를 믿어. 겸허히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섯가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요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보이지 않는 병경련 앞에 사람이 얼마나 속속 없이 쓰러져 넘어집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살 수 없다고 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여러분 몰라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졸이며 염려와 근심 속에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 모습을 오늘도 보였는지 몰라요. 이런 약한 존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다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을 갖고 있어요. 추워서 옷 입고 있어요. 맨눈으로 보고 있어요. 안경도 썼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100%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양식은 사람이 먹어서 살게 하는 물질인데요. 광야에서 이 양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죠? 굶어 죽어요. 그 살게 했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리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온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 먹어야 산다.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양식만 먹고 산다. 물질적인 양식만 먹고 산다면 짐승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특별히 다른 것은요. 직립보행한다. 언어를 갖고 있다.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8,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그랬어요. 살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 믿어야 생명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보고 너 예수 믿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뭐다? 애정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그런 애정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정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해더라도 인생 속의 고난의 징계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애정 표현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내도 되고, 훈련도 시키고, 성숙해지라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이가 내가 미워서 그랬죠. 하나님 나가 내가 미워서 그랬죠. 알아봤어요 내가. 내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잖아요. 나이가 드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말이죠, 어려서는 몰랐는데 장성한 후에야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처녀들은 애 낳아봐야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쥐뿔도 몰라요. 나이 드셨다고 해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또 깨닫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는 몰랐는데 장성한 후에 오묘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는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아버지가 나만 미워하고 엄마는 맨날 언니만 생각하고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랬단 말이죠. 나만 미워한다고 원망 불평했는데 장성한 후에 보니까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5손가락 깨물어 보니까 다 아프더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한쪽으로 끼우르는 자녀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요 더 저릴 정도로 다가간답니다. 저릴 정도로 다가가요. 나겸일 목사님이 그분이 간암인가에 뭐한가로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에서 의사가 시트를 탁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이제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시는군요.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 의사가 시트를 탁 덮어놓고 이제 끝났습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하고 막 울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겸일 목사님 속에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가 애들 때문에 애들이 불쌍해서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부인들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죽는 마당에 애들이 불쌍해서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서 못 죽겠다. 이게 부모님들이시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그냥 아프면서 저리면서 불쌍한 치근한 마음이 막 걔를 향하여 들어가면서 어쩔 줄도 모르는 그 마음이 부모 속에 있어요. 부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냐. 매질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그래 아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하고서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했다고 반드시 구원을 또 얘기합니다. 징계 얘기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징계를 얘기했다 또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막 선포하다가도 그래도 구원하는 거야. 이 자식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구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아버지의 배려인데 그 배려의 속에는요 치근할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복이에요. 복. 7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굴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이런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광야 여정을 거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인도의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은요, 고통스러운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광야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승리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승리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을 지나니까 엘림 종료 70주가 나 있는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는데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시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 뒤에 생명을 낳는 복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과정의 고난을 통과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했다 복 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시험도 안 봤는데 했다 너는 100점이 하고 100점 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싫은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만입니다. 가난을 주시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 광야가 싫은 거예요. 이 광야가 고통스러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뒤에는요, 이런 진리가 숨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아시길 바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요, 따로 삽니다. 괜히 사는 게 아니다. 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괜히 직분 맡은 게 아니다. 괜히 섬기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